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시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는 금요기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것을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르다는 분명히 그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 상황이 정말 복잡하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으로 섰던 건 이것 하나 어느 것 비난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선택하고 택해야 될 수 있다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그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마르다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목적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발 밑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마리아의 특징이 늘 예수님의 발 밑에서 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자세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잠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리아처럼 발 밑에서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우리 이 금요기도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예배이며 찬양이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시간, 또 찬양하는 것,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겠다라고 하는 자세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그 자세를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떤 가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마리아의 심정으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음성을 잘 듣겠다 하더라도 잘 듣지 못할 때가 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유혹들이나 내 길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굳건한 다짐으로 내가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다양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 그 삶 속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흔들리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굳건하게 서 있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바로 서고 굳건해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 별의별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있죠. 그래서 나를 흔들게 만드는 거, 내가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거, 내 마음의 기쁨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노예 수련회를 갔습니다. 노예 수련회야 그냥 즐겁게 참여하면 되고, 또 제가 목회 세미나가 있어서 보니까 이 내년 목회, 제가 7년 목회를 지금 그림 그렸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는 유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숙소는 기도원이어서 이렇게 썩 이렇게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해주시는 밥 먹고 제가 하나도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일정을 잘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있던 시차의 수련회는, 사실 이제 제가 시차의 수련회 임원이 아닙니다. 원래 임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노예 임원이 됐잖아요. 그럼 노예 임원이 되면 또 시찰 임원들을 다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상위, 이게 표현이 그래요. 하여튼 위의 직무를 더 감당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시찰 서기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가 뭐 워낙 뭐 이런 섬기고 또 이끌어가는 걸 좋아하니까 시찰 소련에도 제가 모든 숙소와 일정과 밥 먹는 거, 카페 가는 거, 뭐 산책하는 거, 뭐 어디 관광 가는 거, 또 무슨 시간을 갖는 거 다 짜서, 또 심지어 원래 회계가 해야 되는 예산안과 뭐 지출 뭐 이런 것까지도 제가 다 했습니다. 뭐 사실 뭐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고 뭐 즐겁게 하는 일이고, 그래서 또 이제 다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회계랑 시차장님이 아무 얘기도 없어갖고 이걸 내가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급한 사람이 먼저 일을 하죠. 마음이 급한. 왜 가만히 계시지? 그러다가 에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회계할 거랑 뭐 그냥 다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보다 선배님들이 많다 보니 또 연세들도 있고 하시니까 그래 내가 선배님들 섬겨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시찰 수련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든 일정을 진행하고 이제는 이분들이 아예 생각조차 안 하세요. 이제 벌써 저랑 한 4년 넘게 저의 스타일과 제가 어디를 가면 뭘 해주는지 다 아니까 이제는 뭐 예산조차도 신경을 쓰지 않고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일이죠. 저를 인정하고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커피 심부름부터 모든 것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커피를 가져다 주고 주문을 받고, 이게 주문을 받는데 참 다양해요. 뭐 단 걸 먹는다, 단 걸 먹지 못한다, 쓴 걸 먹는다, 뭐 또 연하게 먹는다, 뭐 별의별 주문들이 다 있잖아요. 뭐 물론 우리 성도들도 커피를 진하게 드시는 분, 연하게 드시는 분, 또 그 와중에 또 탄산이 들어간 거 드시는 분, 하여튼 다양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또 워낙 입맛들이 다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다 이제 주문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주문해서 가져다 드리면, 요즘은 옛날 저는 또 그런 게 참 또 기억이 나더라고. 이번에 일어나면서 옛날 우리 뭐 다방이나 커피숍 이렇게 하면 서빙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것을 좀 안 좋게 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게 요즘은 다 셀프예요, 그죠? 음식점을 가도 셀프고 고깃집을 가도 셀프고, 물론 이제 좀 돈을 더 주면 구워주는 데도 가지만 대부분 다 모든 밑반찬도 다 셀프예요. 제가 수요일날 밤에 갔던 식당도 모든 게 셀프예요. 고기만 딱 갖다 주고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다 뭔가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근데 선배님들이니까 다 앉아 계시고, 제가 뭐 막내 목사님하고 저랑 한 분하고 이렇게 같이 다 서빙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때는 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고마워, 이인수 목사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맛있는 걸 먹어, 기분을 좋게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당연한 게 느끼시는지는 않겠지만 설마, 근데 이게 음료와 차를 갖다 주면 그냥 쳐다도 안 봐요. 누군가 뭘 갖다 주면 이렇게 보고 눈이나 보고 고맙습니다 이게 하는 게 제 상식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꼭 단 걸 시켜놓고 너무 달다고 그래요. 그 저보고 말하는지 몰라요. 본인이 시켜놓고 본인이 단 걸 먹겠다고 해놓고 또 먹을 때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참.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성의 없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점심 때였습니다. 점심 때 이제 식당을 정해서 급하게 뭐 하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닫아서 이제 다른 식당으로 안내해서 갔어요. 이제 그 일들을 다 서빙하고 전화해서 예약 잡고 또 이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딱 도착해서 세팅을 하고 하는데, 이제 밥 챙기고 주문 받는 것도 다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다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뭐 엉덩이 붙일 새가 없으니까 아내는 계속 저를 짠하게 보고 있죠. 제가 알죠. 근데 이제 밥을 다 하고 챙겨놓고, 뒤에도 뒷좌석 인원이 많다 보니까 뒷좌석 다 챙겨드리고 이제 딱 해서 밥을 뜨려고 하는데, 옆에서 한 분이 어머 여기 리뷰하는 이벤트를 한대요. 뭘 주냐 했더니 두부 과자를 공짜로 준다니까 우리 하자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가갖고 영수증 갖고 오라는 거예요. 결제를 이게 조건이 그렇게 있던 거예요. 성결제 후 영수증을 받으면 이 과자를 무료로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영수증을 몇 개를 나누면 몇 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도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로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좋다. 그래서 제가 결제해서 그분이 밥을 산다니까 그분이 카드를 줘갖고 이제 영수증을 받아서 갖다 줬어요. 그럼 두 개 다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밥도 뜯지도 못하고 있는 전데 그걸 하나의 절 주더니 저보고 또 그 이벤트를 하라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옆에서 화가 나는데 저를 보고 그쪽에 대고 표현을 못하고 저만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밥도 안 뜨고 못 먹고 저렇게 왔다 갔다 바쁜데 그 와중에 저게 뭐가 중요하다고 두부 과자고 공짜를 받겠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시키나. 이제 옆에서 아내가 이제 측은하게 저를 보는 거죠. 저는 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속 좋게 또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부 과자를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방에 가자마자 이제 차 안에 가자마자 아내가 속상해갖고 당신 밥도 못 먹는데 이게 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을 또 왜 그렇게 막 하드하듯이 그렇게 하냐고 이제 아내가 속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카페를 갔어요. 잠깐 이제 쉬다가 카페를 갔는데 그분이 이제 부부이셨는데 부부끼리 있는데 성별을 말하면 또 이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성별을 말하지 않고 부부였는데 그분이 사진을 찍는데도 이 배우자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와. 이 군뱅이 느려 터져갖고 아니 그 얘기를 목사님도 다 했는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분이 원래 말이 좀 이게 주책이 없으시구나. 말을 함부로 하시구나. 아니 다 이렇게 교육자들 다 있고 성도들 다 있는데 아니 그냥 본인들끼리 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들 다 엄청 유명한 카페였고 사람도 많은데 사진 찍겠다고 하면서 빨리빨리 오라고 이 군뱅이처럼 느껴온다고. 와, 굶떠가지고 그러니까 한 1절로 안 끝나더라고.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은 또 웃으면서 찍으래요. 아니 방금 잔소리를 해놓고 그런 흉을 봐놓고 웃으면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서 아내랑 저랑 그 마음이 싹 놓였어요. 저분이 원래 말을 저렇게 하는 분이구나. 이제 그걸 아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게 본심이고 원래 그런 거라면 좀 고쳐야겠죠. 근데 그냥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사진 찍을 때도 꼭 특이하게 저 구석을 하는데 또 이 뭐 물가가 있었어요. 근데 옆에 길이 한 20cm도 안 되는데 그걸 또 뒤로 가서 하겠다. 근데 제가 사진을 좀 찍잖아요. 역광이에요. 별 사진이 안 나와요. 보기에는 예쁘지만. 근데 제가 안 나온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걸 또 가서 꼭 찍겠다고 또 남편은 또 귀찮아갖고 제가 성별 안 말한다 그랬는데 말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막 굶떠갖고 얘기를 하니까 굶뜬다고 또 막 하면서 빨리빨리 가서 또 웃으면서 사진 찍자고. 근데 제가 찍으면서도 사진이 이게 역광이라 별로 안 좋은데요? 그냥 괜찮대요. 그냥 찍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왜 찍는지. 근데 그런 분이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밤에 와이프랑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별의별 일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도 있고 별의별 말들을 듣고 별의별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그 영향을 받으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그 사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냥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근데 그것에 깊숙하게 빠져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점점 커지죠. 그리고 흔들리게 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거나 흔들리게 되죠. 왜요? 내 안에 다른 것이 들려지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 즉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밑에 딱 앉아갖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일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자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누고 싶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가짐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내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 비결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심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뭐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마음은 아닌 척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아닌 척, 남들이 내 마음 모르니까 다 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목회 경험이 되게 전도사를 오래 하고 밑에서 좀 오래 하고 노예 생활한데도 계속 막내였고, 막내로서 보니까 저 원래 둘째인데 막내로 살다 보니까 막내의 생명은 뭐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은 눈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눈치가 뭔지를 조금씩 알았어요. 그리고 아내랑 연애할 때도 사랑에 대해서 눈치가 전혀, 지금도 좀 부족한데 전혀 눈치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첫 데이트에서 멋지게 가장 유명한 데를 데려가야겠다 해놓고 어딜 데려간지 아세요? 그 당시 유명했던 천호동 즉석 떡볶이집을 데려간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예쁘고 가장 좋은 거로, 눈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분위기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역에 대해서 뭐 어떤 눈치를, 그냥 중고등학생 때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일이 그렇게 소중하고. 근데 살다 보고 사역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치로 봐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되구나. 이 상황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 속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결국 제가 병이 되더라고요. 아파요. 마음이 아프니까 내 육체가 편하지 않고 마음이 안 좋으니까 건강한 사역을 못해요. 게다가 목회자는 또 전도사 때라도 뭘 해야 돼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외식하는 게 안 되는구나. 목회자나.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빠르다고죠. 사실 성도님들이 갖고 있던 어떤 것들도 제가 사실 오랜 짬밥이 있어서 어떤 느낌인지 사실 알아요. 제가 무섭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알지만 말 안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정말이에요. 저 사실 눈치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그 의도가 뭔지도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하죠. 왜 그걸 제가 가감히 말씀드리냐면, 성도님들 어디 가시면 뭘 필요한지 누가 제일 빨리 움직여요? 제가 제일 빨리 움직일걸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되게 익숙해요. 어릴 때 워낙 전도사 생활이나 이 구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많이 있어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제 자산이 됐어요. 근데 가만 보면 분명히 그게 필요한 걸 아는데, 그런 말투 하나에 그 사람이 뭔가 문제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저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병이 들었는데 왜 얘기 안 하지? 왜 시인 안 하지? 왜 고백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그걸 안다고 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압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아는데, 인생을 살고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걸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 의도를 갖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겉으로는 그런 결론이 안 났다고 해도 그 마음이 잘못된 걸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되죠. 두 번째, 뭘 다하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라고 했어요. 목숨을 걷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이야 평화롭고 뭐 순교의 시대가 아니니까 물론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뭐 예전처럼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숨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고 붙잡아야 될 게 많으니까 두려워서 그러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뜨겁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가 뭘 걸어요?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뭘 걸어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 정도 각오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봐도 목숨을 거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안 건다? 그럼 우리에게 다시 신앙적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있는가? 다할 정도로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 목숨을 다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렵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이 염려가 더 커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염려가 생겨요. 걱정이 왜 생기냐?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한다는 건 이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염려가 되고 내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죠.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우리가 뭐 이제 다 결혼들을 하시면 부부관계나 뭐 어떤 자녀 관계도 있어서 여러분 적당히 하면 그것은 우리 바로 탄로가 나잖아요. 부부관계인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는데 힘써서 평생을 한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여야 됩니까? 목숨을 다해야 되는 자세여야죠. 그러면 더불어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자의 모습이 목숨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이런 준비와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미 다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여 명이 가까이 되는데, 뭐 아이들 빼고 80명이 되는데 80명의 성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 20명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8명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안 걸어요? 그럼 우리는 가짜 신앙 아닌가요? 목숨을 걸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생활하는데 타협할 게 없죠. 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더 즐겁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또 세 번째, 뭘 다하라고 했습니까? 뜻을 다한다고 했어요. 분명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단순한 지적 어떤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에 더욱더 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죠. 뜻을 다한다는 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뜻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표현 중 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하여라고 하는, 다하고 다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이고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다하여라고 하는 뜻은 전 우리의 인생에서, 생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택일까요? 절대적인 필수일까요? 필수예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다한다라는 건 내가 때가 되면 하고, 내가 여건이 되면 하고, 내가 원하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형편이 안 되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런 중심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소리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을 달지 말자. 예, 우리가 조건을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과도하게 강요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 목회자의 성공을 위해서 성도들이 수많은 헌신들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최근에도 주중에 뉴스 보니까 어디 춘천에 큰 교회가 무슨 빵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펍이 되고
인천에도 그래서 유명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던 건 마찬가지예요. 맞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뭐 자가를 사는 분이 전세로 바꾸고 전세로 사는 분이 월세로 바꾼 그 헌신들은 저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강요한 인간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믿음으로 드리겠다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왜 잘못입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요게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에 대한 부작용이니까 성도들이 무슨 이 좀 부담되는 얘기만 하면 시험 든다고 하고 뭔가 강요될 것 같으면 딱 거부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심하려고 해요.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독이 될까요? 나에게 독이 돼요. 독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까? 독이 되느냐 복이 되느냐가 우리의 내려놓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어디 조건이 있고 타협이 어디 있고 망설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관 속에 있을 때 우리 손에 들고 천국에 지금 이 땅에서 가져갈 모든 부귀 영화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갖고 있던 그 지식들을 하늘나라 가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이것도 조건이고 저것도 조건이고 이것도 이유고 저것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절하면 되죠. 인간적인 거 포기하면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아내에게 좀 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바빠요. 정말 너무 바빠요. 제가 왜 수련회를 다 각자 간다고 했고 또 교육자 수련회도 또 내가 한다고 했고 또 국내 선교를 간다고 해서 뭐 예약부터 제가 물론 우리 부목사님 시키면 되는데 제가 또 성향이 또 그냥 제가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면 제가 다 해요. 목사님들이 안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 하시려고 하는 거 또 바빠요. 또 일들이 다 있고. 근데 제가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수요일날 아내가 이거 하면 어때? 그런데 안 돼. 못해 나 지금 못해. 절대 못해. 말도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제가 강화버렸어요. 나 죽을 것 같이 바빠 지금. 그래서 멈췄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큰 소리 치니까 속으로 또 미안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러면서 한편에 드는 생각이 또 그 생각이에요. 오늘 이제 금요 기도를 내놓으면서 제가 바쁘잖아요. 저 2시간 밥 먹는 거 저녁 점심에도 좀 간단하게 먹죠. 저녁에도 급해갖고 그냥 아내 보고 집에서 안 먹고 또 여기 교회에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고 내려오면서 내려오기 전에도 한 3시간 동안 다음 주 제가 미리 해놓을 걸 또 다 해놔야겠다고 막 그 짧은 시간에 또 다 해놨어요. 그 마음이 급하잖아요. 근데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러려고 살지 열심히 살려고 사는 거지 내가 뭘 부귀 영화를 누리고 뭐가 평안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고 있는가, 이게 왜 힘들다고 말하는가, 그런 생각으로 머리를 딱 한 대 맞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설교가 그거거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고 내가 가장 행복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해놓고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힘들다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한심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다시 점검되어져야 돼요. 내 기본과 내 컨디션과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 조건이 된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잖아요. 이르시되.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뭡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2가지 말씀하세요. 근데 첫 번째가 지금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 하나님만 사랑하라예요. 예. 근데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인데 우리가 이걸 못 지키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신앙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가장 큰 계명이고 이 계명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에 응답되기를 기대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전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맞다니까요. 저는 그걸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는 걸 맞은 행동이 정말 귀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린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하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옳다라는 거 저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못하죠. 내가 옳다는 게 포기가 안 돼요. 그 옳다는 게 건들기만 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나. 제가 다른 걸 못해도 깜빡이는 잘 켜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동차 운전하면 깜빡이 켜죠. 깜빡이 켜면 뭐예요? 옆으로 차선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옆으로 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그래도 빨리 오려고 점심 먹자마자 그냥 바로 인사하고 확 왔어요. 그래서 내가 3시 전에 교회로 가리라 막 이러고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오는 길에 다 왔어요. 편안하게 다 왔는데 마지막 이 동네 근처에 왔는데 제가 깜빡이 켜고 분명히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깜빡이 켜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진입해서 이제 구리로 나오는 길이었는데 딱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 거리는 거예요.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 들어갔는데 빵 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속도를 그냥 엄청 밟으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깜빡이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입해서 자기 길을 막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길을 빨리 황급히 비켜줬더니 앞으로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전 나쁜 놈이라고 그냥 저렇게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그냥 속으로는 저렇게 꼭 사고 났으면 하는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목사인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뱉으면 안 되니까 그냥 속으로만.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마음에 들어서 저를 흔들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흐트러뜨리거나 미꾸라지처럼 우리의 분위기를 깨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내 마음이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운전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의 인생이 중요할까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아, 왜 저렇게 운전하는 나쁜 놈 하면서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나도 따라 잡아볼까 하다가 되게 빠른 스포츠카 같은 거에서 빨리 갔는데 왜? 근데 막 화가 나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조금 더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아이 죽일 사람 있나 보네요. 근데 그거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다른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째 큰 계명이에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예수님도 첫째 되는 계명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둘째, 오늘 이 말씀을 다 끝내야 제가 다음 주 설교까지 가야 돼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지금 둘째, 그러니까 두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했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의 말씀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늘 결심이 그랬어요. 그래 사랑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근데 여기서 늘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아까 시찰의 어떤 그 수련의 경험처럼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내 능력뿐이야, 내 능력 덕분이야 라고 이 자기애가 강한 이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사람들 만나면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힘들죠. 또 두 번째, 이 사랑은 혼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래 그냥 사랑하라, 그래 사랑하자 이러면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쪽만 사랑하다 보면 병이 들기도 하고 사랑의 아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에서 사랑의 실패는 언제나 불평에서 있어요. 불평은 나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할 때 이유가 없습니까? 없이 불평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 불평하면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평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옳아서 그렇게 불평했는데 결국 봤더니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불평으로 봉사와 사역에 무관심하게 되거나 회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자기애가 강한 나르시스에 대해서 요즘 인문학적으로 계속, 저는 사실 한 2년 전부터 그 얘기를 주목을 하고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계속 이 나르시즘, 그러니까 즉 자기만 사랑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논리 오류.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나만만 생각하니까 자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슈가 성인 ADHD. 그러니까 자기만 너무 생각하니까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문학적으로는 사회학적으로 이 나르시즘에 있는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좀 멀리해라.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큰 어려움이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분명 저는 그 자기 사랑을 깨뜨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자기를 사랑하는 곳에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왜요?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있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고 자기가 사랑받는 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한쪽만 사랑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만날 때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더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을 알겠죠라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동사예요. 사랑은 하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의 행동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도 역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이 율법, 그 당시에 달달 외우고 율법적인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선택입니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이 법적으로 선포된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정말 지키고 계십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뭐 때로는 대단하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속에서 듣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좀 앞보가 없어서